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터키 이제 정탐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투르키예죠. 국명이 바뀌어서 우리에겐 터키라고도 익숙한데 이제 이번에 제가 투르키를 방문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이제 설교도 했었지만은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의 이 말씀,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세계에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의 성취를 이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애굽과 아수르를 돕고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현장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집트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정상 제가 맞지가 않아서 이제 터키로 좀 변경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애굽과 아수르 이 세 민족이 열방의 복이 되어져서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그 경배대로가 열려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를 그러한 이제 이유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야 19장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좀 본문을 먼저 한번 다시 읽고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제 기억에 제가 이 본문으로 두 번 정도 설교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통해 들었고 이해하고 그래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난 분명히 이제 다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우리 지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더 이상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번에 이제 터키를 방문하고 오면서 내가 정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알고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아직 잘 모르는데 어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도 지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의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어야 듣는 만큼 이제 여기에서 일로 내려가야 되죠. 혼에서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대부분 지식에 머무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말 영으로 이해했는지를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이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동의만 하고 그냥 이해한 것이지 아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이해했지만 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터키를 방문하고서 정말 제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전히 알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에 복이 된다. 복이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이 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애굽과 아수르에만 적용되어진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이 메시아의 재림과 너무나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이 된다라는 것은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 민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애굽과 아수르도 함께 복음으로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시작이 창세기 그 1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생겨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종살이를 하는 그 애굽의 번영한 나라 안에서 히브리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들을 이제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오십니다. 왜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이 세상의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세상에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복음을 놓쳐서 넘어져 있는 동안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시기나게 하여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온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의 가려졌던 눈을 여시고 이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메시아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가 동시에 함께 세상에 복이 되어지도록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사야 19장 24절의 말씀과 이제 마지막 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날이라 하면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복이 되어지기 위해 메시아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꿈과 환상으로 만나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드러납니다. 나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SNS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구의 전도도 아닌 그냥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나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스스로 누구의 전도도 받지 않고 교회를 찾아온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매일 작지만 가정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러한 똑같은 현상들이 애굽과 아수르, 제가 이번에 다녀온 이 터키 땅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꿈과 환상,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그리고 모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이제 아수르도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죠. 그 끝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소망 때문에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교회의 어떤 사역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런 고대의 아수르 지역에서 메시아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미 전파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일어나는 이 일들로 지금 세계 역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아수르 하면은 뭐 터키를 포함해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그다음에 요르단,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지역들이 고대 아수르 지역 아닙니까? 그 중심에 이제 터키와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 24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놀라운 그 현장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튀르키예 그 다녀온 간단한 좀 선교 보고를 좀 요약해서 좀 드리면 튀르키예 인구가 한 8,5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반도의 이제 한 4배 정도, 7.8배 정확하게는 8배 되는 거죠. 한국의 8배,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면적으로 하면은 거의 크고 한반도 북한과 포함한 한반도 전체로 하면은 한 4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뭐 터키의 종교는 다 아시겠지만 거의 무슬림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통계를 봤더니 99.8%가 무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비율이 0.00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신교라 말하면 카톨릭과 뭐 곱틱 이런 것들 이제 다 빼고 순수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비율로 봤을 때 0.1%도 아니고 0.001%. 그러니까 대략 8,500만 명인데 그 중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추산하는 진짜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7,000명에서 한 8,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인 거죠. 터키 땅이 예수님을 믿기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뭐 이유를 여쭤봐도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 터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이제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말라티아 순교 사건,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2014년인가 또 무슬림에 또 살해당하는 이런 이제 순교 사건들도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도 뿌려진 아주 그 영적으로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의 한 분파가 이제 터키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 민족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에 쿠르드족이 많이 그 분포돼 있죠. 나라를 찾지 못하고 이제 독립을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쿠르드족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지금의 터키 사람들과 이제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쿠르드는 힘이 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이 어디냐면은 돌궐족입니다. 스스로도 다 돌궐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돌궐족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 고구려 그 위에 있었던 돌궐족.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는 흉노족이라고도 했었죠. 그 돌궐족이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쪽으로 계속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다가 터키까지 진출을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의 이제 터키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말 타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딱 봐도 힘 좀 쓰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의 터키 사람들은 그 동양 사람들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제 돌궐족은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주하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중동 사람들과도 섞이고 유럽이 가까우니까 유럽 사람들과도 섞이면서 완전한 유럽 사람들도 아닌데 유럽 사람 같고
그다음에 중동 사람은 아닌데 중동 사람 비슷해지는 약간의 이제 좀 그 이렇게 섞이면서 지금의 이제 터키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터키를 가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딱 직감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계속 걷는데 계속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제 오른쪽 뒤에 사선에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거진 뭐 한 100m 가까이 갔을래나 한 5, 60m 이상을 계속 가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뭐 자꾸 막 뒤에 신경 쓰이다가 뒤돌아보면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를 못 돌아보고 계속 가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순간 학생이에요, 학생. 근데 눈을 딱 마주친 순간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을 딱 들이대는 거야. 번역기를 돌린 거야. 딱 그러더니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15살 학생이에요. 저보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싶어서 저를 몇십 메달을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사진 좀 찍자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한테 사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5살짜리 학생하고 사진을 찍고 또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젊은 엄마하고 뭐 10살도 안 돼 한 뭐 7, 8살 됐을려나 그 딸하고 두 모녀가 저한테 밥 먹고 있는데 사진 좀 한번 찍어도 되냐. 자, 밥 먹다가 또 사진 한번 찍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뭐 저보고 목사가 뭐 조폭 같다 하니 어쨌든 뭐 그런 소리 나는데 터키 사람들은 저한테 2번이나 제가 사진도 찍고 터키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터키가 이제 복음을 아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터키 아주 너무나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도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겠다. 뭐 터키 사람들은 나름 또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만 보면 다 형제, 우리는 형제다라고 터키 사람들이 먼저 항상 형제라고 얘기한대요. 왜 형제라고 얘기하는지를 찾아봤더니 고대의 돌궐족의 비석에 우리는 고구려와 형제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 고대 이 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돌궐족의 후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구려와 우리가 형제 관계였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을 뭐 K-팝 이런 것도 유행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터키에서는 좀 통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6.25 전쟁 때도 이 터키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군사를 파병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때 이제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터키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한남동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터키 정부가 거기에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지금 한남동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터키가 6.25 전쟁 때 참전하면서 세워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키는 이제 독특한 좀 나라인데 원래는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 아니죠. 이슬람은 원래 아랍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슬람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전체적으로 종교적인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 가운데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사실 이슬람 제국으로 그 중앙아시아를 이 중동을 전체의 패권을 장악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서 이슬람의 맹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칼리프 제도가 시작돼서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의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죠. 그 칼리프를 시작한 민족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랍 사람들이 아니지만 본인들 그 터키 스스로가 우리가 이슬람의 종주국을 이제 다시 복원시켜서 전 세계를 제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터키인 겁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이 지금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차 세계 대전 때 그 독일 편에 서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패전국이 되죠. 패전국이 되면은 그 일반적으로 그 승전국들이 그 나라를 당시에는 다 해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해체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은 그것을 이제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패전국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가 다 해체되는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스타파 케말 아트크루즈라는 그 당시에는 이제 장군이었습니다. 육군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술탄에 항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럽하고 3년간인가 피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제 지금 현재 터키 영토를 지켜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터키 공화국이 탄생이 되는데 이 아트크루즈가 이 터키 공화국의 제 1대 이제 대통령, 그래서 국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터키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 그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영웅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 모든 곳에 그 이 사람의 초상화로 다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길거리도 그렇고 벽에 건물에 그리고 어떤 버스에도 그렇고 모든 곳에 이 사람의 그 초상화로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터키의 모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여기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이슬람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을 그 대통령이 되면서 이슬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세속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데 누가 터키 사람이냐? 터키 말을 하는 사람은 다 터키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민족주의 정책으로 해서 이슬람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여성들도 법적으로 히잡을 다 벗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참정권도 주면서 자유민주주의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그가 뭐 이슬람의 그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세속주의를 받아들여서 터키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문화적인 그 배경은 이슬람을 어떻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민들의 대부분은 세속주의인데 종교가 뭐냐면 다 무슬림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슬림이 아니라 그냥 무교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종교의 자유가 있더라고요. 다만 무슨 종교를 가지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대신 전도하지 말아라, 요란하게 외부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과격분자들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질 때 이제 어렵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터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지정학적으로 터키가 그 유럽하고 연결이 돼 있죠. 불가리아하고 그리스로 육류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연결되어진 그 아시아의 지역이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오픈돼 있어서
그 이슬람 문화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유럽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세속주의하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 아니라 좀 제가 가서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인데 무슬림들이 히잡을 쓰고 담배를 피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담배를 핍니다. 애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핍니다. 길거리에서. 특히 이제 이스탄불은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일 것 같아요. 근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한테는 길거리를 다니는데 길거리에 담배 연기가 길거리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데 놀라운 건 식사하면서도 담배 핍니다. 거기는 이제 식당이 실내와 실외에 테라스가 항상 어딜 가든지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안 된대요. 근데 식당도 실외 테라스에서 주로 먹어요. 실내는 잘 안 들어가요. 실내에선 담배 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테라스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담배 피고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고 우리는 식사할 때 식당 안쪽에 제일 구석에 항상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호텔 안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요. 이제 방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죠. 담배 냄새가 다 들어와요. 자면서도 담배 냄새가 나고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담배 핍니다. 애들도 담배 핍니다. 근데 뭐 말리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거기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 터키가 중동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터키에 몰립니다. 왜냐하면 이 터키가 이제 교육을 잘 이렇게 교육 정책을 잘 해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교육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학위가 유럽에서 다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터키의 대학 학위가 1년에 그 학비가 대략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인데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죠. 거기서는 비싼 거지만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나라들이 터키로 젊은 이제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다 터키로 몰린다고 합니다. 왜냐 거기가 이제 학비가 싸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가 인정되니까 거기에서 대학을 마치고 다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는 이제 각 나라 이슬람 지역과 북아프리카의 똑똑한 인재들이 다 몰린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은 물가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해서 좀 비싸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환율을 이렇게 우리 원화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지금의 물가의 10분의 1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쌌는지 뭐 상상이 가는 거죠. 지금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도 좋고 저렴하고 또 거기는 이 터키는 이슬람 모든 나라들에게 무비자로 이렇게 정책을 피기 때문에 터키에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싸기 때문에 이슬람에 있는 나라들이 거기가 또 세속주의고 교육 정책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권에서 터키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터키에 간 이유도 터키에 이란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란 교회를 만나기 위해 갔는데 정말로 터키에 이 많은 이란 교회도 있지만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인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나 지금 뭐 다문화 사회가 됐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이 터키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앙아시아,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고 특별히 이 터키가 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터키에서는 터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지만 타 지역에 있는 타 국가에서 이슬람권에 있던 사람들이 터키에 와서 교회를 할 때 그 교회는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고 앞으로 좀 더 연구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대해서도 이제 좀 기도하면서 좀 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간 목적은 제가 이제 이란 교회, 제가 이란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열리면 제가 이란을 들어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터키에 이란 교회가 가장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터키를 이번에 방문하게 됐는데 이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사진을 한번 이란 교회에 관련된 사진 이번에 방문해서 좀 찍은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리안 목사님인데 이제 터키에서 지금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이란에 현지에 있는 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을 좀 이제 지도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좀 인터뷰도 했고 저 목사님의 스승이 제가 이름이 성함을 잊어먹었는데 이란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셨던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순교하셨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교회 제가 이제 앙카라에 있는 가정교회 이스탄불인가? 앙카라에 있는 가정교회. 보통은 저런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주로 이제 가정을 오픈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사진 또 한 7, 8분 정도 모였습니다. 저 앞에 보면 조그만 제 앞에 카메라가 있죠. 저희 카메라가 줌인지 그거로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란에서 한 가정이 또 줌으로 현장에 예배 참여하고 한 가정은 그리스에서 예배를 참여합니다. 이제 이란 교회는 저런 방식으로 라이브로 또 이제 예배를 참여하더라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앙카라에서 가장 큰 이란 교회입니다. 저기는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란 사역, 난민으로 나와 있는 이란 사람들, 앙카라에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이란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게 이제 예배 드릴 때 사진인데 이란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어둡게 하고 불을 다 끄고 앞에만 켜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이거 이제 거의 예배가 끝나서 불을 킨 상태입니다. 또 다음 사진. 저희 이제 푸여 목사님 인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따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제가 좀 질문도 하고 목사님의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런 사진을 공개하면 저분들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분들은 이란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이란에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즉시 구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란에 못 들어가서 다 오픈해서 이렇게 공개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성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난민으로 다 신청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신앙의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란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렇게 오픈하고 하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이 있나요? 저 됐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에 이란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이슬람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 이라크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엄청나게 난민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이란 교회에 타겟을 맞춰서 이번에 방문을 해서 많은 이제 이란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좀 풀리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란 현지에서 이란 교회에는 성도들은 있지만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이미 다 잡혀서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순교했거나
그리고 탈출했거나 이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 이란 안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바로 잡혀가서 뭐 형을 살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당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란 안에 머물 수가 없답니다. 무조건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80년대 90년대 어마어마한 순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분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생겨난 거죠. 다 이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잡혀 죽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제 구속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차라리 그 재판을 받아서 실형을 살면은 죽지는 않는데 재판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끄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어느 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죽은 거예요. 시체도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는 무조건 바로 잡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잡혀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협박하고 심리전을 잘한대요.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막 사람을 세뇌시키고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한번 갔다 한 일주일 정도 갔다 나오면 사람이 막 이상해지고 막 이런대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협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성도들은 잡혀 들어가도 뭐 큰 문제가 아닌 이상은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에 따라 구속시키기도 하고 성도들은 풀어주기도 하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제 죽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안에 교회들이 여전히 있고 그 성도들이 있지만 지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 터키에 있고 유럽과 미국에 조금 있는데 대부분은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이 이란 교회 목사님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처럼 교회 사역을 해서 이란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터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라이브로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란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도자급이 있는데 집사라고 해서 이 중간 지도자급은 뭐 말씀을 가리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어느 장소에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배는 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아까 본 것처럼 그 제가 그 앙카라의 가장 큰 이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도 실시간 라이브를 따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그 성도들이 이란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서 라이브로 예배를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몇 가정 정도 네다섯 사람 정도가 모여서 그 가정 예배식으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은 이제 영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제 후연 목사님과 같이 이런 분들이 이제 줌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해서 동영상으로 성도들을 1대1 제자 양육,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각보다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이란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양육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 안에 뭐 교회들이 막 그 큰 규모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이란의 정보력, 이란 그 정부의 정보력이 그분들의 얘기로는 굉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이상 모이면 바로 알고 다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 이하에서 4명에서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각자가 혼자서 이제 에서 드리는 예배에 이제 라이브로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란 안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양육해주고 성경 공부해주고 그리고 또
이란에 있는 성도들 중간급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현지에 터키로 오게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일주일, 이주일 막 이런 식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다시 보내서 중간에서 그 역할들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은 이미 다 탈출을 했고 정부에서 다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다 테러리스트로 이 정식으로 등록이 된대요. 그래서 이란에서 테러리스트로 등록이 되는 순간 정상적인 생활은 이란에서 못 하는 거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도자들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부연 목사님도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이 꿈과 환상의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그게 거기서 머문다는 거죠. 계속 꿈과 환상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주셨으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동에 이란뿐만이 아니고요. 이 무슬림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주님께서 만나주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때가 가까워지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꿈과 환상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환상 없이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 부연 목사님은 형님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그 형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 먼저냐 앞이냐 다 꿈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왜 이 세 민족이 함께 경배대로가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집트와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상으로 만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교회에서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역이 이란 안에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성경을 전달해 주는 일이 이란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뭐 많이 전달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세 권 정도까지는 안 걸린대요. 두세 권 정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해 주는 거죠. 성경이 없는 사람들도 아직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전달 사역을 하는데 최근에 이번에 제가 이제 가서 방문해서 마리안 목사님하고도 이제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저희 만나기 이틀 전인가 이 목사님의 공동체 형제 3명이 성경을 전달하다가 3명이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 전달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이거는 다 시험을 산다고 합니다. 가장 큰 법에 해당하는 거죠. 성경을 전달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이 푸연 목사님을 만났는데도 그분도 이 말씀이더라고요. 요즘 이란 안에서 성경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 감시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 이란 정부에서 추적하면서 잡아들이고 있대요. 이게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이 페르시아 성경을 어떻게 이제 그 안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제가 이제 방문했던 그 교회는 그 앙카라 그 수도에서 가장 큰 이란 교회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터키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법적으로 허가받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들은 허가받은 게 아니고 그냥 조용히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좀 드러나고 이러면은 그 주변에서 또 위협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터키 정부에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가 지하 1층이었는데 저희가 예배드리러 들어가는데 입구에 4명의 그 남자가 사복 경찰이에요. 무장을 한 사복 경찰 4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교회를 지켜주러 온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딴 날에는 모임은 오진 않는데 주일날 예배 때는 터키 정부에서 사복 경찰들을 보내줘서 교회를 지켜준답니다. 혹시 모를 이제 어떤 이제 과격 분자들의 테러를 막아주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제 사복 경찰들이 예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죠. 이란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아서 터키에 왔는데 터키에서는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터키의 소원이 EU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2007년에 말라티아 순교 사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었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제 인권의 문제가 되면은 터키의 이미지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에서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터키 정부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터키 안에 있는 이란 교회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터키인들에게 복음은 전하지 못합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냥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지만 그 외 다른 이제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 이란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있고 터키에 가장 많은 교회가 이란 교회인 겁니다. 터키 교회들도 있습니다. 터키 교회들도 있기는 한데 그 수가 굉장히 미미하죠. 근데 이란의 교회는 터키 전역에 가장 많이 이제 좀 분포가 돼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교회의 규모들이 터키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교회가 터키에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터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을 때 터키를 변화시키셔서 이 터키의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전략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 이슬람권, 특별히 또 이 그 아수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가운데 센터가 되고 있고 또 터키 민족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르도안이 지금 그 고대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광을 부활하기 위해서 이제 이슬람화 시켜가고 있고 지금 이제 이란이 시아파 정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시아파 정권이 이란이 무너지게 될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게 터키밖에 없습니다. 그럼 터키가 이제 이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내려오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영적으로 터키 안에 변화되어진 복음으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 터키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수많은 이슬람권의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란이 복음으로 터키를 변화시키고 터키가 이슬람 지역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부분은 그 모든 목사님, 그 이란 교회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란의 지금 이슬람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목사님들마다 이제 견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시기는 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터키는 아니 이란의 지금 이 시아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부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특별히 그 이제 터키를 방문하는 과정 중에 다른 때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계속 이제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는 정말 그 청년의 세대들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좀 있는 동안에 청년에 대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현장을 내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을 현장을 보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서 그 역할들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저씨가 이제 청년의 세대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같이 보고 이 비전 안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청년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연세 드신 분들 좀 섭섭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 이하는 다 청년이냐? 그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청년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적 나이가 75세 이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신다면 여러분 청년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리적인 나이가 20대와 30대인 젊은 청년들을 일으키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2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제가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틀의 일정을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좀 돌았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이 터키의 성지 순례하면 이제 7교회를 도는 건데 보통 그 7교회를 돌려면 2박 3일 코스로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정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박 2일 코스로 7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다 봤는데 이제 터키에서 20년 사역하신 베테랑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가이드해 주시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 7교회 가운데서 제가 처음에 방문했던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그 7교회 가운데 제가 에베소 교회가 가장 저에게 이제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1박 2일 동안 7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에베소 교회를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더처치 선교회에게 주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만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시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7교회 가운데서도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이 생각보다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합니다. 행위와 수고를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겼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또한 인내도 있었다.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있어도 인내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까?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내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 놀라웠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를 이렇게 미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게 타락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상들과 싸워서 교회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 보십시오.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만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플러스 썸띵이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도 좋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인데 이 당시의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당시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니골라당은 뭐 니골라는 다 아시지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니골라가 세워져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니골라는 굉장히 믿음 있는 훌륭한 사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영지주의 사상을 들여온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고 영만이 온전하고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육은 타락하고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고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성적인 음란함들이 넘쳐났었죠. 뭐 이런 거 괜찮다. 어차피 육은 사라지는 거고 육은 타락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술 먹고 음란을 행하고 나쁜 짓 해도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렸던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이 영지주의를 막아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아십니까?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도 못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도 요한만 혼자 살아남았을 때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요한 일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그 영지주의를 막기 위해서. 근데 교회들이 다 무너져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막 정말 핍박도 있고 이런 때 뭐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예배 드리면 그냥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회개 한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협박이 오고 위협이 되면 뭐 예수님도 부인 한번 했다가 어쨌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할 거 다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몇몇 안 되는 소수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교회를 순수하게 지켰던 대단한 교회인 거죠. 이런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교회가 딱 하나 책망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이 처음 사랑이 뭔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될 처음 행위가 뭔지 이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초심을 가져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예수님을 붙잡던 그 열정,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하고 좀 충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끝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과 피 튀겨가면서 싸우면서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겠습니까?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첫사랑을 버려버렸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초심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졌다. 여기에서 첫사랑이랑은 성도 간의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했던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그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자신의 동족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 핍박을,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죠. 그때 흩어지다가 구레네 사람들 그리고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한 거죠. 구브로는 그 이스라엘 그 바다 건너편 조그만 섬 사이프러스 거기를 얘기하고, 구레네 이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변두리에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몇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놀랍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처음으로 함께 연합한 교회이고 이방인이 처음으로 들어온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또한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이제 에베소의 고린도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을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7교회, 첫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제 에베소를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히에라볼리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잘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바울이 뭐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 복음을 전했고 뭐 사도행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가 세워졌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그냥 그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그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복원이 돼서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그 서원, 이제 저게 두란노 서원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게 이제 에베소 도시 안에 있었던 도서관인데, 저 도서관이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랍니다. 그 당시에 20만 권의
도서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서관인데 저기를 두란노선으로 해서 저기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도시가 어마어마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가까이에서 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인데 저기는 이제 4대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고요. 그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곳이 라우디게아 도시 안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140m, 길이만 140m, 폭이 한 거진 100m 가까운 어마어마한데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게 라우디게아에 있고 저기는 두 번째로 큰 곳입니다. 이제 4대 지역에 있는데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규모의 그 아데미 신전이에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 분이서 제가 멀리서 찍은 건데 그 기둥인데 세 사람이 둘러도 그 기둥 하나를 두르지 못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멀리서 본 겁니다. 저게 100m짜리 그 길이가 100m짜리 두 번째로 큰 아데미 신전인데 그 제일 큰 그 아데미 신전은 규모가 어떠할지 상상이 가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멀리서 본 거고 그 다음 사진. 저게 뭐냐면 이 바닷가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으로 들어가는 길의 통로입니다. 길의 규모를 보면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의 그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 신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겠죠. 저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저 아데미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같이 병행해서 섬겼었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강남 저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예수 믿을 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슬람권의 나라에 들어가서 터키든 아니면 이란이든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죽으려고 환장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저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잡혀가고 돌에 맞고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했던 이유가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여러분 정말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입도 못 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랬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두란노선에서 양육했던 게 여러분 뭐 그냥 즐겁게 그냥 제자들 모아놓고 안전한 상황 가운데 했던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했던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다 쳐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으니까. 근데 바울의 제자들, 무명의 제자들이요. 이들이 똑같이 바울과 같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아데미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제자들이 무명의 바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그들이 복음이 전하여 7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 우리한테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 걸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든 그 막 사람들이 바울이 막 거기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바울은 못 잡고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극장에 데려가죠. 연극장에 데려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죠. 거기가 바로 저 극장입니다. 저기에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장소인데 저기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듣고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막아서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소아사 지역에서 첫째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결코 쉽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외 다른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이 세워지면 그 교회들은 또 나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들이 더 이상 생명 걸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게 됐던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쉬쉬하며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이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해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좋아요? 다 믿죠, 예수님.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안에서도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안에 일들 뭐 내부적인 것도 뭐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이 뭐예요? 목회자들도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목사들 안 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맨날 그냥 자기 교회. 물론 교회 성도들 섬겨야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우리 성도 잘 되는 거. 뭐 목사의 기도의 대부분이 다 성도를 위한 기도래요. 죄송하지만 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저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웁니까? 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까? 우리끼리 즐거우라고? 행복하라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답니까? 우리는 즐거울 수 있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이거예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젠 위험을 감수하는 게 싫어졌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무섭죠. 돌에 맞을 수 있는데 이해는 가요. 그러는 순간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게 예수님이 보실 때 타락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에베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의 흔적입니다. 저게 에베소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입구,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기둥. 저 딱 기둥 두 개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에베소에 그 어떠한 교회에 관련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5세기와 6세기 정도에 발굴된 교회 입구의 기둥. 저 기둥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사진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회 입구의 기둥이 저 정도였으면 에베소 교회의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터키는 뭐 저런 교회 관련 유적들을 발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만 보존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과 상관없는 거니까
뭐 교회 관련된 유적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걸 보면 에베소 교회 5세기 6세기 에베소 교회가 규모가 어떠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수천 명, 어쩌면 그 이상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부르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자기들끼리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끼리도 잘 돌아가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나가서 목숨 걸고 전하기가 불편해졌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겁니다. 내 처음 행위를 가져라. 거짓 선지자들도 분별하고 쫓아내고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고 타하지 않고 뜨겁게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섬겼지만 결국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은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 모습을 보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 구색을 갖추기 위해 모든 거 다 합니다. 선교도 하죠. 근데 교회의 방향과 맞춰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올해는 아프리카로 갔다, 내년에 동남아시아로 갔다, 뭐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그렇게라도 선교하면 다행이죠. 그러나 정말 교회, 그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을 생명처럼 붙잡고 목숨 걸고 감당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크잖아요. 부유하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것처럼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며 오늘날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 우리의 책망이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는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위해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단순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왜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 메시아를 갈망하게 할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파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사실 여러분 추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십니까? 추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떨어진 알곡을 줍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 끝까지 계속해서 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2000년 전의 교회의 사명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정말 가까워진 이때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무엇이겠냐고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다 전파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경배대로를 열어내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메시아의 다시 오시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메시아적 교회들을 돕고 이제 애굽과 아수르로 넓혀지면서 단순히 그냥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넓혀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 안에서 머물러 있고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예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막 예수님을 칭찬해 줄 것 같죠.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같이 책망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처치도 작지만 뭐 우리끼리 그냥 안정돼서 뭐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좀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여러분, 전 안정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도 않은 이 목회 현장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 안정적으로 세워서 뭐 우리끼리 재미나게 즐겁게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싶고 저는 이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정말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섬겼고, 근데 이 말씀이 다시 제 심장을 뛰게 하면서 애국과 아수르를 세상에 복이 되도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예수님께 생명을 들여서 그 길을 열어내는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뭘 그렇게 아낄 게 많습니까? 이젠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섬겼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처럼 넘어져 버리고 머물러 있고 타협하며 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서운 책망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그걸 다 드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 혼자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더처치 작지만 우리 더처치를 이 7교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더처치를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더처치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달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요 에베소 교회와 연결시켜서 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처음 행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우리 더처치는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처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스라엘에서 키리아 시몬의 이스라엘 목사님이 왔었는데 우리 교회 방문했었죠. 교회 걸어오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 뭐 많이 만나봤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도니까 뭐 우리 대형 교회인 줄 알았던 거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 건물 없다 그랬더니 작다 그랬더니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건물은 니네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뭐 우리 거는 우리 월세 내고 있다. 우리 교회 와서 들어오더니 좀 당황해하더라고요. 상상하는 게 있었겠죠. 자기들을 도와주니까 한국 교회들은 다 그런 교회들은 큰 교회였으니까 대형 교회인 줄 알았겠죠.
자기 교회보다 작거든요. 그 교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성도가 거의 80명, 90명 됩니다. 근데 자기들보다 훨씬 작잖아요. 근데 자기들 도와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더처치 지금 월세, 한 달 월세보다 저희가 이스라엘에 매달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끼면 우리 더 좋은 환경에 더 즐겁게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안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저는 이스라엘의 교회들과 애국과 아수르가 일어나는 이 일에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때 그랬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도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져서 더처치가 한때는 에베소 교회와 같았더라,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더라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여기서 모여서 예배 못 드리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며 물질로 지원하며 계속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이런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란의 교회들도 이런 환경들이 없어 주님을 예배드리는데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하셔야.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먼저 챙기고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맞춰줘야 되는. 전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를 주님이 때가 되어져서 새롭게 품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밟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제 새롭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서두르지 않고 더 신중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몇 교회들을 만났지만 좀 더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또 열어주시고 형제가 되게 하시면 이란의 교회들을 또 저희가 그 형제로서 함께 연합해서 품고 가며 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도 가야죠. 네. 그래서 그 일들을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저도 이게 뭐 아시지만 여러분, 저도 제가 평발에다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이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젊으니까 버티고 가는데 나이를 좀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들도 계신데 저도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50 넘어가니까 이제 뭐 정신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 돌아다니면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예. 제 아내는 자꾸 저하고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힘들거든요, 다니면.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올 때 그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는 항상 힘든데 이번에는 너무 힘들어서 숨도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한번 진짜 그 비명을 한번 지를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이제 정말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뭐 꼭 제가 그제 현장을 가야 됩니까? 필요하면 가야죠. 아니 뭐 갈 겁니다. 힘들어도 갈 겁니다. 여전히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할 거지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청년들이 보고 정말 바울의 제자들처럼 뜨거운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더처치가 여러분 작지만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처음 행위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더처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세상의 복이 되어 경배대로가 열려지고 메시아 예수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정말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영광을 주님 오셔서 회복하시고 정말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흔들림 없이 일어나겠습니다.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오직 복음 위에 견고히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자들 그리하여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